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이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주로 다니는 자기 습관을 같이 자기 의지함을 따르며 우리 지존도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우리 번역에 빠지고 안 나와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일에 대하여입니다.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너를 용서하겠느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보면 5장 앞에까지 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가까운 거는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더라도 지도자들에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안다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들에게는 소망이 있겠구나 하고 뭐 그 전 거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랬더니 일제히 다 등을 돌리고 갔다 그랬죠. 자, 이 정도 되면 그리고 결박, 멍에 그들의 죄를 향한 자유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멍에였어요. 못하게 이렇게 붙잡는 거였고 그들이 자기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묶는 결박이었어요. 본문에서는 긍정적으로 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율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등을 돌리고 가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박이 되지도 아니하고 멍에도 되지 아니한다 하면서 다 끊고 버리고 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일들에 대하여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어제도 그런 표현이 있었지만은 먼저 말을 해놓고 그 내용을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계속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 앞에 유대가 이루고 있으니 나는 그 가운데서 어쩌면 좋은가라는 그런 탄식. 마찬가지입니다. 6절도 앞에 것도 있지만은 아직도 죄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이걸 다 이제 예레미야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하겠느냐. 아직 남아있는 걸 더 읊으자면 하고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어제 그 일 말고 이제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탄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우리의 죄를 읊으시다가 내가 어찌 널 이를 용서하겠느냐.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이어나가지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아주 지독한 음행인데요. 영적 음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상숭배죠. 그리고 육적 음행도 사실은 영적인 죄들이죠. 이 음행의 문제입니다.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 즉 우상에게 가서 맹세를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이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만 실상은 거짓말이고 또 많은 사람은 대놓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름을 갖다 들먹이면서 맹세를 한다는 거. 뭐 바알도 좋고 아세롯도 좋고 뭐 금오스도 좋고 별의별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맹세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도 보면은 화가 나면 이런 표현이 진짜 중동식 표현인데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 쓰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 이름을 대면서 무슨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맹세할 때도 그들의 섬기는 신을 가지고 막 맹세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다른 나라 사람이 그런 거는 그것도 죄지만은 그런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보니까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더라. 그 다음에는
배불리 먹이니까 야 이게 참 하나님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 한다 그러잖아요. 배불리 먹여놓으니까 뭐 합니까 남자들이? 간음하더라. 간음하더라.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생활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바람도 핍니다. 100% 그렇다는 게 아니고 되게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바람 피는 남자의 상대인 여자도 뭐 좀 얻어먹을 게 있어야 그 남자를 따라가지.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분한테 누가 그 따라가겠습니까? 부부간에도 그거 힘들다고 이혼하는 세상에 배불리 먹여놓으니까 사람들이 간음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보면 창기의 집에 허다에 모이며 때를 지어가지고 창녀들을 찾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배불리 먹인즉 살만하고 등 따시니까 한다는 짓이 뭐예요? 때를 지어 창녀의 집에 모이더라.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한번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용서해야 합니까? 이게 하루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수백 년을 이뤄왔어요. 이런 일에 대해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하셔야지. 그래도 뭐 설마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어? 이렇게 기대를 하지요. 저나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회개도 하지요.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보면 이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실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50보 100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무 때나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명령하는 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과 인자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고 용서를 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용서를 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책임을 묻듯이 용서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아 누리는 권리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 행사면 이게 은혜가 될 수 없지요. 우리에게는 권리고 하나님은 책임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무릎 꿇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말 그대로 은혜로 용서를 해주시면 감사히 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지 그럼. 그거 안 해주셨어. 이렇게 너무 편하게 말하는 거는 이미 그 마음속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똑같은 이유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멸하시고 심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심판하세요. 자기 영광 즉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형벌하시는 분이에요. 같은 이유로. 그래서 인자를 행하기도 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기도 하고 그래서 벌하기도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아침에 먹고 배가 부르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말들과 같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기도 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심판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책임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 이게 미묘하고 신비입니다. 조금 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볼까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 같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먹이를 잘 먹고 풀어놓은 말들 있죠. 막 뛰어다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하필이면 이 말들이 발정난 말들과 같아가지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막 뛰쳐다니면서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일들 아니죠. 무슨 소리를 지를까요? 예?
우리 주인이 밥을 잘 줘. 우리 집에 한번 와봐.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는 밥 잘 먹었니?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무리 봐도 그런 맥락 아니죠. 분여자를 뒤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른다. 이거 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전체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이 판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전개를 하겠지만 대체로 남자들이 옆에 부녀를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자꾸 막 제비같이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그 내용은 네 남편을 버리고 나에게 와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용은 그렇고 언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언제요? 전기불이 있는 지금도 밤에 이런 일을 하기는 어렵겠죠. 무슨 말이냐면 유혹을 해서 나쁜 짓은 밤에 할 수 있지만 따라다니면서 유혹하는 말은 밤에 하기 어렵겠죠. 그렇지 않죠? 말을 딱 뉘앙스가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길거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길거리에서. 벌거 대낮에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건 대낮에 여자들이 물동이고 물길로 다닐 때 밭에 일하러 갈 때 서로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중에 뻔히 이웃집인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가까이 대화가 가능하겠죠. 하면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지나가야 되는데 안녕 이렇게 눈인사하면서 졸졸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쁜 짓을 꽤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위 막장 드라마가 유행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당히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은 더 험합니다. 지금은 거꾸로 그러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웃의 남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유혹하는 요즘은 따라다닐 필요도 없어요. 뭐 핸드폰으로 이상한 거 오지, 이메일로 오지, 그렇죠? 이러한데도 즉 대놓고 간음을 꾀하고 서로 묵인하고 대중적인 현상이니까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합니까? 만일 이와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는 듯 넘어가신다면 저는 참 이런 사람들 억울하겠다 싶어요. 광야에서 죽은 60만 원 진짜 억울하겠다 싶어요. 이 지경인데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고 아무 일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윤리성 또는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버려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시면 나 같으면 그래도 용서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셔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말씀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게 진짜로 인자와 긍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죄를 묵인하는 것인지. 정말 이 정도 되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버리면 광야의 60만 원 억울하다니까요. 바알볼의 사건에 그 미인계에 유혹되고 간 그 젊은이들은 정말 억울하다니까. 이거는 남의 여자를 하루가 멀다고 이 짓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내버려두면은 다윗은 양반이죠. 그죠? 다윗 같은 사람은 절대로 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속된 것을 즐거워하는 심정으로 성장하고 살아온 우리 인간들. 여기 사람 빼고 우리요, 우리. 적어도 물질 문명을 구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돈, 이름, 명예 이런 거 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산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하는 이런 양심을 가지고 또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아니면 들키지만 않으는데 이런 것을 도덕이라고 배워온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보다 어려운 척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용서하겠느냐? 우리 스스로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야지. 그러면서도 막상 나에게 누군가 이런 일로 피해를 주면 대번에 노발대발할 겁니다. 하나님은 훨씬 오래 참아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계산하면 얼마나 많이 참았냐면 거의 1000년을 참아주셨어요. 거의 1000년.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일들, 하나님 앞에서 종이 타는 연기와 같은 일들. 여러분, 저도 형제들이 많고 또 결혼하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참 죄송한 일들 중에 하나 뭐냐면 가끔 어른들 계시는 데서 싸우는 거잖아요. 부부 간에 싸운다거나 형제 간에 말다툼한다거나. 그렇게만 해도 너무 죄송하고 어른들의 마음이 심히 상처를 받는 것을 알아요. 저도 신혼 때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될까? 또 어떻게 이 어른의 마음을 풀어야 될까? 이런 정도인데 이스라엘이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 거의 1000년을 이루고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여호와의 율법이 예루살렘부터 그랬더니 거짓말은 예루살렘부터고 이름만 명패만 붙어있는 거예요. 명패만. 여호와의 집이라는 명패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간과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이런 일들에 대하여 벌한다. 반드시 벌한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영예를 위하여 벌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분명히 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 그랬어요.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국토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스스로 하나님을 배역했다면 하나님이 이 보복이라는 말이 원수감다 이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데 그 나라의 왕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벌하는 게 잘못입니까? 한 사람의 배도자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는 수가 많거든. 여호와를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에서 같은 경우는 그 눈물마저도 아버지여 나에게 빌어줄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할 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과 같은 복은 못 빌어줬어요. 그걸 우리가 아시다시피 히브리서에는 에서가 그 눈물을 흘려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안쓰럽습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하물며 그런데 이런 나라의 하나님이 보복하지 않으실까요? 엘리야 시대 북이스라엘이 아합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바알을 숭배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된다는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이 부녀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 다음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몇 걸음 안 남았어요. 온 국민이 물이 없어 죽게 된 겁니다. 다윗 때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힘 자랑한다고 말년에 인구조사하죠. 그 인구조사했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유다를 그 단에서부터 벌서까지 쳐버렸는데 며칠 치도 않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친다고 와가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끼사, 잘 보세요. 아껴서 그 천사에게 됐다. 그만 거기까지 해라. 그랬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참아주신 땅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다윗 시대 이후 거의 500년 가까이, 한 400년 정도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복하신 게 원수가 없는 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사람보다 이 나라가 지금 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할 때만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거지만 또 나라가 망할 때 겪는 고통은 개인이 개인적으로 받는 고통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난민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화를 내려고 뭐 병을 줬다 치더라도 거기다가 나라까지 망해버렸다. 이거는 또 다른 고통이란 말이죠.
근데 이 나라는 진짜 말 그대로 이 땅에 있을 때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나라를 칩니다. 개인은, 악인은 이 땅에서 호의호시하고 살다가 죽어 지옥에도 가잖아요.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보면 아시죠? 그러나 나라는 그 나라라는 것 자체가 지옥에 가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 나라는 이 땅에 있을 때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면서 또는 고통을 받으면서 그 백성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더 고통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중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고요. 오늘 마지막 9절이 말씀하는 것, 이 말씀의 뜻은 만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즉 벌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아니다 라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계속 물어보잖아요. 내가 벌하지 않겠냐? 내가 안 하겠느냐? 안 하면 어쩐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라면 당연히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피조물인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그 창녀들하고 먹어버리고 술 먹어버리고 과시하고 자랑하다가 며칠 만에 거지된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 둘째 아들 이야기. 이 아들이 밖에도 보시면 이제 그 문 옆에 붙이는 주엽 열매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러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거지되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줬다 이 그림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이 용서해 이렇게 요구하는데 아들이 했던 그 말을 기억을 잘 안 하시더라고. 대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서 그냥 거지된 모습 받아주는 아버지만 자꾸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왔을 때 그 자카르타 한인교회 새벽 예배 드렸는데 그 교회 이제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정말 잘 말씀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는 처음 죄 짓고 돌아올 때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이럴 때 네 죄를 갖고 그대로 와라.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회복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데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거는 잘못되라고 그랬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때는 진짜 세상에서 썩어빠진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있다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올 때 얼굴이 진짜 뜨겁고 부끄러워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내가 갈 수 있나 막 이럴 때 괜찮다.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그리고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왔단 말은 네 있는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용서 이럴 때 하는 말인데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성도를 위하여 헌신돼야 되고 교회에 봉사돼야 이렇게 자라가야 될 사람이 여전히 뭐라 그래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거는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는 소리라고. 그때는 뭐 해야 되냐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도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다.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생각했던 거거든요. 네? 신학교 그 앞에 광장이라 그래요. 그 채플실하고 강의동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그 문제를 생각해 봤거든요.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맨날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 가만 보면 그거를 말할 때가 지났어요 이미. 그런데도 어른이나 애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럼 언제 그런 말을 쓰는가 봤더니 헌신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애써 읽거나 실천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위로만 받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따뜻한 아랫배고 눕고 싶은 그런 심정을 말할 때 대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나 나나 죄를 지으면 서로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경고를 안 하고 그냥 덮고 묵인하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넘어가려고 할 때 주로 그럴 때 쓰더라고요. 화가 얼마나 나는지요. 개인적으로 뭐 유감이 있어서 아니라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 화가 나고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런 성도도 가득한 교회라면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어디 하나님이 그리 가르쳤냔 말이죠.
근데 이번에 어떤 인도네시아에서 새벽에 그 목사님 글을 설교하는데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요. 그 교인 성도들이 꽤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우리 팀이 이틀 동안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얼마나 기도를 뜨겁겠는지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팀 기도하는 걸 보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들었어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지 이건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탕자처럼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에게도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정말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죠? 감히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염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번에도 다시 한번 고아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 잘못한 분들에게도 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70번씩 7번이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뻔뻔하게 기도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당연히 용서해 됐어 용서해 줘.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러면 하나님 용서 안 해줍니다. 바로 그런 걸 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못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은 구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굳은 마음을 완전히 베어 마음에 할례받았는데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제로는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그 말씀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마치 자기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 고백을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실로 자기가 바라는 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라는 바가 용서라면 용서를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쳐준 모형 실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탕자처럼 해야 되고 진짜로 회복을 구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지독하게도 질깁니다. 죄는요, 내 눈이 발견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아요. 내가 이리저리 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죄는요, 어둠 속에 감춰 있어서 눈이 밝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본래 그건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눈을 열어주셔야 주님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 행하지 아니하시면 죄는 이만큼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할 때야 우리가 죄의 무서움과 더러움과 아픔을 알아요. 죄를 체감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회개할 때야 그렇다는 것은 회개하는 그 순간보다 우리는 더 철저히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생각할 데가 없어요. 회개할 때보다 자기 죄를 철저히 입으로 진짜로 직접 시인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요,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아픔이 수반돼요. 마치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내 위장과 식도를 끌고 막 나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토할 때 그러잖아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에 토할 때죠. 그 토하고 나면 술 먹은 사람들이 뭘 먹은지도 모르고 그냥 막 퍼먹어요. 그거 그냥 막 속에 부대끼니까 막 토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나오면은 이 더러워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보는 순간 알죠.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또는 토할 때 막 이게 몸을 막 쎄 하면서 막 긁고 나가죠. 죄가 토해질 때야, 죄가 내 몸을 긁고 나갈 때야 이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용서받을 때는요, 고통이 수반돼요. 고통이 용서의 조건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마취해가지고 낫게 해주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를 체감하게 한다고요. 내 몸이 알게 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것이며 얼마나 잘못된지 탕자도 보시라니까요. 다윗도 보라니까요. 뼈에 새깁니다. 뼈에.
그래야 용서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온몸으로 체감하는 시간이 용서를 비는 시간이고 용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죄의 크기에 비할 정도로는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 고통은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겪는 그 약간의 양심에 찔리는 그 정도 고통도 싫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맞는 것보다 훨씬 작은 고통입니다. 지옥의 불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건 고통도 아니에요. 근데 그마저도 창피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인실을 짓고 하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어쩌면 좋습니까? 자, 이와 같으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잘못입니까? 그 고통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인데, 감춰진 기쁨이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기쁨 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잘못이냐고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결국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죄의 씻음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계획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몇 달 후에 들을지 모르지만 로마서 11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왜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구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대야 됩니다. 근데 손을 낼 때 아파요. 또 잠시는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심하게 하지 마. 그냥 가만 내두라 그래요. 아버지들 몇 때는 엄마는 막 그러면 내두라 그래요. 그럼 내둬보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30년 지나면요. 가만두면은 당장 아프지 않지만 죽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를 때리면 아프고 잠깐은 부모의 마음이 안쓰럽고 좀 측은하고 미안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는 원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마취를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같거든요. 몸을 찢어야지 그게 도려내지는 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찢는 경우에 아프니까 막 난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아픔을, 그 잠시 아픔을 그냥 겪고 싶지 않게 가만 내버려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죽는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만약 형벌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한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다를 이런 말씀을 안 하고 하나님이 이제 진노해서 형벌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무지한 상태죠.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계속 헛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없이 벌을 받으면 이유 없는 벌로 죽는 것밖에 안 돼요. 또 이런 말씀이 없이 나중에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재수 나빠가지고 망했는가 보다 우리 힘으로 다시 나라 세웠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형벌할 때도 형벌의 이유를 알게 하고 회복할 때도 회복하시는 이가 누군가를 알게 하시려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목욕을 한 자 할지라도 발 씻을 죄가 있다는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도 항상 하나님 앞에 막 우울하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면 오히려 기쁘게 살 수 있고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 뒤로 하나님이 또 거룩한 능력을 주시니까 자유롭게 사는데도 죄를 적게 져요. 옛날보다 훨씬 적게 져요. 적어도 예수 믿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사는데도 옛날만큼 죄를 짓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물론 그 카운트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양심에 비춰봐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죄에 방어하는 그 울타리들이 마음에 여러 군데 이렇게 쳐져 있는 걸 알게 돼요. 옛날 같으면 쉽게 했던 얘기, 쉽게 생각했던 건데 좀 가려면 이러면 안 되지. 좀 이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좀 뭐 하면 이건 바로 회개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회개하면 이런 울타리도 쳐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벗어버렸던 멍에 결박, 죄를 짓고자 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끄집어 잡아주는 멍에들, 붙잡아주는 끈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는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의 가죽을 베어 마음에 할례 받고 그렇게 회개하고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는 아플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보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 치고 많은 사람 절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 얼마 아프겠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지 않으신다.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예, 오늘 말씀하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벌하지 않는 하나님, 나는 그렇게 공정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하나님 같으면 안 믿어요. 벌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벌하시면서도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무한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 후에 그 눈물 후에 주시는 완전한 회복과 기쁨을 기대하십시오. 이거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